오늘 본문 창세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일곱째 날에 이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으로 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나 잠 좀 자야 되겠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창조가 선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피조물들을 보면서 성취의 기쁨, 그 만족을 하나님이 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만들면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교훈은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또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어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루었다, 마쳤다 같은 단어인데 그 뜻은 끝내다, 마쳤다, 완성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다는 거죠. 성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완성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완성, 완전히 성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의 의미로 따지면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개발한 몇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트리플 러치 플러스 트리플 토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러치라는 기술을 3번을 하고 연이어서 토룹이라는 기술을 또 3번 하는 이 콤비네이션 기술, 이것을 김연아가 완성을 했어요. 이때 완성이란 단어가 뭔가요? 김연아가 한 번 성공을 했어, 끝! 이건 완성이 아니죠. 지속 가능한,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신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기술을 반복할 수 있다. 이것이 완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했다, 창조를 완성했다. 이 아름다운 창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완성, 피조물이 받은 이 생명과 복의 힘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의 한자 말을 보면요, 편한 안자예요. 편한 안자는 진면 플러스 여자 여, 또 쉴 식입니다. 스스로 자 플러스 마음심이에요. 여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면 편한 안,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것. 여자가 집에 있는 가정, 홈 스위트 홈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요? 엄마가 집에 계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하는 순간 아무개 왔니? 예, 이렇게 명랑한 소리로, 밝은 소리로 아이를 맞아줄 때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짜증스러운 일들, 힘들었던 일들 다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편안 안자잖아요. 안식이에요. 또 남편이 직장생활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면
이 직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안식의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도 역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 힘든 일 다 그치고 쉬면서 아주 편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나요? 하나님도 피곤하신가요? 하나님도 짜증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뜻은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앞으로는 아무 일도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일로 전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만드셨어요. 물질적인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7 안식일에 소프트웨어를 만드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는 생명 불어넣기예요. 안식일 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주님께로 나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기에 안식 또는 쉼은 뭐냐면 숨을 돌리고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이게 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이 지나갔을 때 아이고 이제는 숨 좀 쉴 수 있겠어. 숨 좀 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쉼이잖아요. 숨과 쉼은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6일 동안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어요. 하나님도 숨을 편안하게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다른 말로 휴식이라고 말하는데 휴식이 뭐예요? 쉴 휴, 사람인과 나무 목 나란히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뭘 합니까? 쉰다는 거예요. 쉴식, 스스로자, 마음심이에요. 이게 휴식이에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편안히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뒤돌아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쉴 식자는요, 참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자아가 있고 마음심이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 스스로 자아는요, 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심은 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면 가슴까지 아주 깊이 숨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코로 숨을 쉬면서 가슴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쉰다는 거예요. 이게 쉴 식의 의미예요. 아니나 다를까 옥편의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쉴 식자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숨을 쉰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호흡한다. 같은 의미죠. 세 번째 생존한다. 네 번째 살다, 생활하다. 다섯 번째 번식하다. 여섯 번째 자라다, 키우다. 그러므로 쉰다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생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번식하고 자라고 또 키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쉬는 식자는 아주 왕성한 생명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코로 숨을 들이쉬고 가슴까지 푹 깊이 숨을 쉬십시오. 이걸 무슨 호흡이라고 하죠? 복식호흡, 단전호흡.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흥분도 가라앉고 피곤도 사라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수가 며칠입니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1번 6일, 2번 7일. 답은 몇 번입니까? 7일입니다. 7일. 창조가 7일에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과정이요,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6일간의 창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한 몸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살아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둘째 일은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고 인격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일단 가정이 편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있고 완전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가 보이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라는 거울 속에 나를 발견하고 자아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주시는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다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예식을 통해서 이 리추얼적인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영광을 돌릴까? 경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경청함으로 이 모든 예배의 외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hip이라는 단어는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과 동의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 같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감동과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감동하고 감탄하면요, 그 삶이 힘이 있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 감사, 감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 안에서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예배가 없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에요. 온갖 중독과 고립과 고독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참다운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교훈은 안식도 창조 질서다 하는 거예요. 6일 만의 창조가 아니라 7일의 창조라 그랬어요. 안식 자체가 이미 창조의 과정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 질서를 잘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3절을 읽어봤는데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왜 거룩하다 그랬어요? 너에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다는 뜻이 어떻게? 복주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을요, 복주어서 구별하고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벌을 주어 구별하면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주어 거룩하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그러면 우리는 복 받는 날로 특별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생일을 기다렸죠. 생일을.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렸죠. 그죠? 그 약간 머리가 커가면 나중에 산타가 안 계시는 거 알면서도 굳이 산타는 존재한다고 일부러 부모님께 어리숙하게 보이고 머리를 굴렸죠. 왜? 뭐 때문에? 선물 받으려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구별된 날이거든요. 복 받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내게는 안식이 있는가? 내게는 진정한 안식일이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을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안식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그 예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는 않는가? 저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방해하는 것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나무 아래서 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점검을 자주 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유난히 비판적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점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 내가 요즘 몇 시간씩 잠을 자고 있나?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잤는가? 몇 시간 잤는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점검합니다. 또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날카로워질 때 내가 최근에 너무 바쁘게 지내지 않았는가? 내가 스케줄을 잡을 때 일에 끌려가지 않는가? 타인에게 끌려가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는가? 내가 오라는 데 다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내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체면에 끌려다니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자기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저는 말이 많아지면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내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내면의 기쁨과 만족은 있는가? 독서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식이 없을 겁니다. 안식은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매뉴얼에서 여러분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시원한 숨을 주고 있는가? 아니, 한 걸음 더 먼저 그 전제 조건, 나는 성령이 숨이라고 했는데 그 숨이라는 의미조차를 알고 있는가? 성령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아셔야죠. 그래야 점검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선배님을 자주 놀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아니 불이 갑자기 날 리가 있느냐는 거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앞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냉각수를 채우시오, 반짝반짝.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오, 점검하시오, 반짝반짝. 빨간불 분명히 몇 개나 들어왔을 거예요. 예. 최근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원한 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신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는가? 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안식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수고와 애씀, 주님 앞에 나와 완성되게 확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안에서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있으며 이제 참 안식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또 완성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